무속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포터 권명아입니다. 저는 오늘 계룡산에 있는 동자구 땅이었는데요. 동자들이 가득해서 그런지 제 뒤에는 이렇게 토끼들이 저를 이렇게 반겨주고 있습니다. 여름이라 그런지 계룡산은 아주 이렇게 청명합니다. 우리 오늘 한시연 선생님께서 가리굿을 해서 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방문했는데요. 가리굿이 어떤 곳인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룡산 연천봉 아래 자리 잡은 동자구 땅. 이곳에서 한시연 만신이 이틀 동안 가리굿을 주관합니다. 무속TV는 전 과정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2021년) 뜨거운 한여름을 견디고 있는 동자구 땅. 가리굿이 열리는 곳은 굿땅 가장 중앙에 있는 용궁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속TV 우리 감독님 오랜만이시고요. 제가 맨날 이제 한 2년 전부터 여기 계룡산 동자구 땅 인수해가지고 고생 많이 했네요. 한 6년 동안 망했던 자리를 우리 신령님 제대로 자정하시고 이 굿땅을 성성하게 만드느라고 초야에 묻혀서 2년을 살다가 슬슬 우리 여러분께 얼굴을 내비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제자 가리굿 작년에 다른 곳에서 우리 오늘 신제자가 신애기가 굿을 꼭 가서 했나 봐요. 그 얘기는 사연이 있어요. 한시연 만신은 신도들과 소통하기 위해 새벽 기도 모습을 유튜브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윤씨 제자는 이 영상을 보다가 한시연 만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마침 제자는 가르침 주는 선생 없이 혼자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연 선생님께서 방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라이브 방송을. 근데 거기서 선생님 저 이런 고민이 있어요 하니까 이런 거는 다 쉽게 결정될 문제도 아니고 직접 통화하고 만나서 얘기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만나서 모든 게 다 성사됐죠. 한시연 만신은 윤씨 제자를 그녀가 기도하는 곳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저도 진짜 실시간 방송으로 저한테 잠시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다가 제가 신령님께서 저 아이는 살려주거라, 돈을 떠나서 살려주거라 이래서 참 몰랐는데 이렇게 해서 나름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하다면 유명한 선생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께 가서 거금 대출을 내서 1,500을 주고 신굿을 했는데 윤씨 제자는 과연 어떤 이유로 한시연 만신을 신의 선생으로 모시기로 했을까요? 정말 한마디를 정말 귀담아 들어주시고 이해하려고 해주시고 공감하려고 해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울컥했죠. 직장 내에서 전화 받았을 때 솔직히 선생님은 모르시겠지만은 화장실 가서 울다 왔어요. 내가 진짜 살 수 있구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해서. 이제 굿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경입니다. 경무는 충청도 전통굿을 하는 양철준 법사가 맡았습니다. 굿 진행 도움에는 최경의 만신, 음악 담당 박종화 악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 선생은 오방기로 두르면서 제자 부정을 씻어줍니다. 그리곤 구청 각 신령상에 옥수와 술을 따르게 합니다. 굿은 제자의 정성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윤정현이고 신령님들 모시기 전까지는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10년간 일을 했었고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서 인연이 닿아서 한시현 선생님 제자가 된 윤정현이라고 합니다. 한시연 만씨는 평소에는 보통 부산식으로 밖에 천왕상을 차리지만 이번에는 제자를 위해 실내에 한양꽃 상차림을 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신내림을 받은 부산 제자라 이 신령님상 원래 부산굿은 노중을 먼저 풀고 바깥에 천왕상을 차리고 안상을 이렇게 진설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상차림은 제가 굿당을 운영하게 되다 보니까 이 서울 한양굿의 상차림하고 조금 많이 비슷하고 거의 90% 흡사한 상차림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이제 중당에 이제 옥황상제님과 이제 우리 애기 씨나 이제 신령님이 이제 천상의 신령님이 오신다 생각해서 맑은 음식만 이게 상차림했고 요 밑에는 대감상. 예, 그래서 이제 장군님과 대가님, 육신령님, 그리고 왼쪽으로는 지금 이 커튼 같은 게 지금 우리 법사님께서 아주 밤새도록 준비하신 그런 이제 설경인데 이 설경은 귀신을 범젓지 못하게 귀신 병굿에 필요한 그런 설경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설경 안에는 이제 과일하고 음식이 이렇게 차려져 있는데 이렇게 가려져 있죠, 커튼으로. 근데 이 안에는 이제 소신령님의 상이라서 비린 거 누린 거 안 올리는 그런 소신령님 상으로 그렇게 차려져 있고요. 오른쪽은 육신령님 상으로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가려져 있는데 육신령님 상으로 뭐 전과 이제 떡과 고기가 다 진설돼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쪽은 조상님 상. 우리 오늘 제자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제 뭐 외가 친가로 그냥 이렇게 명패를 올리고 그냥 이렇게 차렸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조상님 들어오신 조상님 옷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내전상 사자님 상을 차려놨어요. 양법사의 경문을 들으면서 윤씨 제자는 구청 중앙에 앉습니다. 두 손을 모아서 가슴에 대고 구청을 바라봅니다. 제자는 어떤 사연으로 이 구청에 앉아 있을까요? 그게 지금 이 아이가 29인데 개우생 닭띠입니다. 이 아이가 19살 때 그 병이 우연히 왔답니다. 우연히. 그 어떤 이유도 없고 어떤 원인도 없대요. 부모님도 이게 유전적이라는데 부모님의 유전인자는 없었는데 갑자기 19살 때부터 지금 10년을 이 선유종이라는 병이 혹 같은 겁니다. 혹. 이게 저도 뭐 의학적인 건 모르지만 그게 수술을 하는 방법도 없고 약도 없고 그저 살아가다가 이 혹이 커질까 봐 염려하고 살아야 하고 어떤 방법이 없는 걸로 의사가 말을 한답니다. 갑자기 윤씨 제자는 정면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서일까요? 아니면 이제 살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안도감에서일까요? 첫 번째는 진짜 내가 살았구나. 진짜 내가 살 수 있는 달이구나. 거기서 많이 가장 크게 느꼈죠. 울컥했던 것도 진짜 신령님들 계셔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게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보통 굿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무당을 경관만신, 설판, 당주무당이라고 부르는데요. 한시연 만신이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가릿굿을 한시연 만신은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갈까요? 우선에 법사님 경문 끝나고 제가 이제 신령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조상님을 놀면서 테마 해내고 그러고선 이 아이 몸주 놀리고 그러고선 오늘은 그만 쉬고 내일 아침에
일찍이 준비해서 비가 안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태풍이나 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에 천존에 큰 신장대와 대천왕대가 올바르게 신명이 오셔서 흔들어 주기를, 그거를 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곳은 충청도 서리 설경을 가미하였습니다. 양법사에게서 설명을 들어봅니다. 네, 이제 이건 옛날에는 흰색으로 단색으로 하고 아니면 푸른색으로 하면 단색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색을 이렇게 넣은 것은 이것도 이 5가지 색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오방일을 뜻해서 그래서 이제 오방을 다 이 진을 친다고 해갖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꼭 신을 모신다고 할 때는 이걸 별로 안 써요. 근데 이제 이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지은 업장이 많고 그러니까 사기가 많이 따라든단 말이야. 그래서 사기를 막고 이 원신만 모실 수 있게 이게 사기를 막기 위해서 이 8진을 내리는 건데 지금 이제 40진을 둘렀어요. 각 방어마다 신장님이 다 옹의를 해서 이 제자한테 또 우리 각 제자님들한테도 사기 잡신이 왕래를 하지 못하고 폐독산을 먹은 듯이 그저 천년 누구나 말년수로 쏙 닦은 듯이 그저 아픈 가사를 다 제쳐주셔. 윤씨 제자가 대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방울과 부채를 들고 번쩍번쩍 뜁니다. 아이고, 그럼 할머니는 어디서 오신 거야? 싱가포르. 그러면은 파평 윤씨에 어떻게 되는 친할머니가 한시연 만씨는 할머니가 어디서 오셨는지 물어봅니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불쌍해서 오신 거야? 네? 대신 할머니로? 그러면 할머니가 그냥 대신 할머니 오셨는지 우리는 인간은 몰라. 그러니까 대신 할머니 오셔갖고 점사를 잘 보셔야 되는 건데, 그죠? 할머니가 그러면은 옛날에 살아생전에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셨어? 뭐 얼마나 하셨어요? 가족들 잘 되라고 가족들- 옛날부터 아직도 잘 되라고 기도드렸었어. 예. 그러면은 할머니가 그러면 정연이한테 오셔갖고 대신 할머니로 부를 수 있는지 그거는 이제 뭐 신의 공판도 받아봐야 돼. 꽃이라는 게 그냥 오셔갖고 내가 대신 할머니다, 내가 이제 하평유씨의 할머니다, 내 자손 살리러 왔다. 그래갖고 막 받아준다고 되는 거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지금 오늘까지 잘못 받으면 오신다고 모든 신령을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신어머니 한시연 만신. 할머니 어제도 부채방울 들고 윤씨 제자에게 오신 대신 할머니는 실망스러운 표정. 모르겠어, 나는. 과거와는 다르게 제자를 할머니가 확실히 불려줄 수 있어야만이 신령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뜀을 뛰는 제자. 정현 제자는 삼산돌기로 몇 곳 기도처에 다녀왔습니다. 당시 윤씨 제자는 허주, 수비가 많이 들어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지금 삼산을 돌아왔어요. 이틀 동안에. 이틀 동안에 삼산을 태백으로 또 본인의 본향, 본주, 아버지 본향, 영주로 해서 그리고 지리산 갔다가 그리고 여기 계룡산, 명산 이 세 군데를 삼산 잡아서 이렇게 이제 솔루션을 하고 인간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이 제대로 받아지지 않아서라고 한시연 만씨는 말합니다. 그래서 한시연 만씨는 본산에서는 인사만 드리고 태백산에서 퇴마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태백으로 넘어가서 태백에서 이제 허주 잡신 거들은 퇴마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다 구토를 하고 그러고서는 모든 걸 다 물려내고 그러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애가 이제 순수하고 좀 착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 길이 아니면 자기가 살 길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에 들어온 자기 자신의 그 병이 병원에서 뭐 수술이나 어떤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거라는 것도 있고 나름 어렸을 때의 자기 행위
뭐 보자기를 쓰고 여자 흉내를 낸다든가 뭐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가 기운 자체가 여성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본인도 알고 하다 보니까 특별한 인생을 발언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동네에서 육각으로 손으로 날 잡아주고 결혼 날 잡아주고 비교적 원만하게 윤씨 제자에게 신명들께서 찾아주셨습니다. 아픈 사람 치료하고 글문을 내려주시는 대감님이 오셨고 칠선녀도 오셔서 부부 합의, 인연 합의 도와주셨습니다. 넉동자, 동면님도 호명받고 오셨습니다. 안 가면 안 돼요? 안 가도 돼. 이제 어디가 가기는 이제 정해라고 이제 저기 식당에 자정하러 가야 되고 여기 대롱산에서 이제 기도도 해야 되고 여기서 기도하고 오셨는데 오늘 같은 날만 맨날 있었으면 이제 여기서 기도하고 일 맨날 떼가지고서 맨날 돼. 그럼 맨날 있는 거야. 윤씨 제자는 이렇게 막힘없이 신령을 잘 맞이하시고 삼배를 드립니다. 제자가 가리꽃을 잘 헤쳐나가는 것을 보니 반갑고 기쁘기도 하지만 한시연 만씨는 마음 한쪽이 아파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교인이다 보니까 산소도 유실된 거서 산소도 전혀 모르고 그리고 조상의 제사도 벌써 안 지낸 지도 오래됐고 그러니까 아이에게 몸에 침체되고 진짜 늘어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걷어내고 삼산 돌면서도 걷어냈지만 오늘도 많이 걷어내고 아이가 잘 부리고 영금한 무당이 되면 좋겠다는 의미보다 병을 나서서 정말 평범하게 가도 좋고 아니면 이 병만 나서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솔루션을 진행할 것이고 아이가 상처받은 마음을 이 세상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저는 이 무속인으로서 같은 동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는 그런 경각심을 이뤄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 솔루션을 진행하겠습니다. 빨간 산신복 입고 한시연 만신이 들어섰습니다. 오른손에 부채와 오방기, 왼손엔 방울을 들었습니다. 먼저 이곳 계룡산 연천봉 신령께 굿 시작을 아뢰입니다. 구청에 돌아와 빠른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춥니다. 이어진 신령님의 첫 공수. 제자에게 어떤 말을 해주실까요? 다 힘들고 반가우시다. 다 급하고 반가우셔. 갑갑하고 답답하시다. 아이고 힘들고 고단하시다. 얼마나 다 힘들고 두터운 일이더니 인간의 몸주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여. 날이면 날마다 열리는 문이 아니란다. 아따 고단하시다. 산신의 줄력을 받아서 너무나 산신의 벌전이 많았구나. 다 인간의 벌전이 너무도 많았구나. 아이고, 윤씨 제자가 또 눈물을 흘립니다. 그동안 신의 벌전이 많았다네요. 어렵고
그래서 제자가 그리 힘들게 살아왔나 봅니다. 원력 받고 돛줄 받고 신줄 받아서 계룡만산의 산신의 할아버지 다 하해 받으시고 다 호명 받으셔서 다 이렇게 들어서시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다 윤씨 가정의 정연이로구나. 한시연 만씨는 다시 한바탕 크게 춤을 춥니다. 우리 엄마가 그만큼 괴롭히고 내가 이제 말문을 열어야지. 등장한 분은 산신 선녀입니다. 이쁘게 나올까? 참봐요. 나 산신 선녀예요. 우리 한시 제자 선녀예요. 아휴, 내가 산신 문을 안 열면 문이 안 열려. 내가 엄마야 아빠야 내가 쫓아다니면서 내가 온 천지에 내가 산천에 내가 기 올라가가지고 다 기도하고 한 거 내가 너를 갖다가 내가 열어주고 내가 문을 열어줄게. 니는 여하튼 네가 동자살 얘기가 많고 내가 산천 다니면서 너의 저기 산줄에 묘 탈난 거 그거 막으려면 너 평생을 해도 못해. 묘를 갖다가 돌보지도 않아서 할아버지가 삼산 돌면서 말씀하셔서 지금 내보고 하라 하시는 거야. 할아버지는 두 번 말씀 안 하셔. 그러다 보니 산신 선녀는 제자 집안이 흥하지 못한 원인을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일곱 떡이라도 그게 되겠니? 네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가 조상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얼마나 자손이 괘씸하겠니? 그러니까 어느 가정 하나 따라 유실된 묘 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노 하겠지만은 유실되지 않은 묘를 갖다가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단다. 네가 무슨 죄가 있겠냐? 네가 무슨 죄가 있겠어 어린 것이. 원인 해결 방법으로 선택한 고풀이입니다. 제자를 계룡산 방향으로 앉게 하고 고풀이를 합니다. 먼저 노랑 연두색 고를 제자 목에 걸어줍니다. 이윽고 파랑, 하얀색, 빨간색 순으로 고를 풉니다. 한시연 만씨는 한바탕 춤을 춘 후 제자에게 안겨줍니다. 제자가 고를 가슴에 안고 절을 합니다. 갑자기 구청에 대중가요가 울립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노래를 부르며 들어오는 외할머니 영가. 아유 내가 죽기 전에 왜 그렇게 우리 엄마가 보고 싶든지 죽기 전에 그렇게 내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고 그래서 내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그저 이게 라디오 같은 거 TV에서 이렇게 어머니 하는 소리만 나오면 그냥 눈물이 나고 아이고 가슴이 미어지더라고. 네가 자식을 가질 일은 없을 것 같아. 제자에게 한 차례 위로의 말을 하고는 한껏 껴안아 주십니다. 아이고 어쩌다 왜 이렇게
아픈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갔구나. 이 할매가 다시 세상에 태어나면